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7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7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으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원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저는요, 신령한 것이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신령한 것이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많은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새가 전깃줄에 한 줄로 앉아 있었습니다. 포수가 첫 번째 녀석을 보고는 총을 쏘았는데 총알이 첫 번째 녀석을 살짝 비껴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놈이 뚝 떨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도 같아요? 맞습니다. 누가 맞았나 보려고 고개를 쏙 내밀었다가 죽었답니다. 자, 한 가지 더 얘기할까요? 이제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참새들이요, 포수총에 대비하기 위해서 모두가 방탄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전구줄에 쭉 앉아 있는데 포수총에 처녀 참새만 맞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네? 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참새들이 포수총에 대비하기 위해서 모두가 방탄복을 입고 전깃줄에 앉아 있었어요. 포수총에 처녀 참새만 맞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발바닥은 네? 방탄복을 안 입었어요? 네, 입었어요. 중요한 것은 아니죠. 자, 다시 들어보세요. 참새들이 포수총에 대비하기 위해서 모두가 방탄복을 입고 전깃줄에 앉았는데 포수총에 처녀 참새만 맞았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네? 배꼽을 내놨어요? 좀 비슷하긴 비슷한데? 방탄복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자, 멋내느라고 배꼽티 방탄복을 입었기 때문에 죽었답니다. 맞았어요. 네. 여기까지 하고요. 진짜 말씀을 전합니다. 신령한 것이란 무엇인가? 사람은 아는 만큼 사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면 속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지식도 있어야 하고 세상의 것도 알아야 합니다. 오래전에 상영되었던 영화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남편도 없이 딸 하나를 데리고 사는데 아주 외모가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습니다. 영화의 내용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이요, 여인이 공부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글을 하나도 몰랐습니다. 그 여인이 공장에 다니면서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딸을 키웠습니다. 그러다 그 딸을 유학 보냈는데 글을 모르니까 동네 유지 아저씨한테 부탁을 해서 유학 절차를 밟았습니다. 여인은 달마다 먼 곳으로 유학 간 딸에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등록금과 생활비가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여인은 자기가 사는 집에 집세를 내지를 못했습니다. 몇 달간 집세가 밀리니까 집주인이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 집에서 나가면 공장도 다닐 수 없고 그러면 딸의 등록금도 내지 못하니 여인이 이제 마지막 수단을 썼습니다. 그래서 내게 돈이 없으니 내 몸을 취하세요. 그러면서 집주인 앞에서 옷을 벗었습니다. 너무도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인이라 주인이 그 여인을 취했습니다. 여인이 집세 대신에 자기 몸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공장에서 힘들게 일하다 보니까 그만 폐결핵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각혈하는 것을 본 주인이 여인을 멀리 하더니 결국 몇 달 후에 그 집에서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그 집에서 쫓겨난 얼마 뒤에 그만 공장에서도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여인은 죽기 전에 딸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서 유지 아저씨를 찾아갔습니다. 내 딸이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딸의 주소를 가르쳐 주세요. 죽기 전에 내 딸을 만나고 싶어요. 그 딸은 그런데 이미 몇 년 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쁜 아저씨가 딸의 편지를 거짓말로 읽어주면서 여인에게서 등록금과 생활비를 가로챘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그런 거머리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기꾼을 만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딸이 이미 죽은 것을 알게 된 여인이 가슴을 치면서 땅을 치면서 막 울었습니다. 그 여인이 글을 몰라서 그만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남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지 않으려면 공부해야 합니다.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더 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지식보다 더 중요한 신령한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식보다 영적인 지식이 더 중요한데 이 세상에는요, 영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세상 지식이 부족하면 이 세상에서 불편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불편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때에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가야 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식이 꼭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얼렁뚱땅 예수 믿다가 지옥에 가는 사람이에요. 차라리 예수 안 믿었으면 그냥 지옥 가는 건 그러면 당연한 것인데 그래도 명색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얼렁뚱땅 예수 믿다가 지옥에 가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명색이 예수 믿었는데 한번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처럼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은 크게 세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질계와 정신계 그리고 영계입니다. 영계에 속한 존재는 하나님과 천사 그리고 인간이 포함됩니다. 하나님과 천사는요 몸은 없고 영만 있습니다.
동물은 몸은 있는데 영이 없습니다. 인간만이 영과 정신과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간이 가장 탁월한 존재라는 말은 아닙니다. 인간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사람의 영, 혼, 몸 중에 어느 것이 가장 강한가에 따라서 영적인 삶을 살 수도 있고 지극히 인간적인 삶을 살 수도 있으며 동물적인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영이 강하다고 할 때는요, 그의 영이 하나님이나 마귀에게 의존적인 상태에 놓인 것을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산다면 그는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마귀를 쫓아가다가는 그 인생이 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신령하다고 말할 때는요, 귀신과 접촉해서 신비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신령한 사람이라는 것을 쉽게 말하면요, 신령하다는 것은 뭐냐? 영적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육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는 사람이 바로 신령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령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세상적인 사람이 돼봤자요, 끝은 다 멸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 지배당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신령함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령함을 그냥 기적과 능력으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기적과 능력도 신령한 것이죠. 그러나 신령한 것은 그것만으로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신령한 것들을 언급한 1절을 보면요, 뒤따르는 9절과 연결시켜서 해석을 해보면 신령한 것들이란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본문에서 말하는 신령한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마귀의 일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신령한 것입니다. 마귀, 즉 사단은 본래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장이었습니다. 천사장에는 6가지 그룹의 천사장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몇 가지 그 천사장이 나오죠. 미카엘은 뭐 하는 천사예요? 천사장이에요? 전쟁하는. 그 다음에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은 누굴까요? 가브리엘. 이렇게 천사장들이 있어요. 루시퍼도, 즉 사단이 된 루시퍼도, 아침의 아들 계명성 루시퍼도요, 천사장이었습니다. 뭘 주관하는 천사장이었을까요? 찬양, 음악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 대장이었고 음악을 주관하는 그런 천사장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천사장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 하늘 성가대 천사들의 지휘자였던 이 루시퍼가 어느 날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높아지려는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부하들과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모두가 다 땅으로 다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그래서 미혹했고, 땅에서 미혹했고, 그 결과 그들이 세상의 주인 행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일까요? 마귀일까요? 하나님이에요. 마귀예요? 하나님. 아닙니다. 세상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땅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요, 자신이 세상의 왕이라고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큰 코 다치죠.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사단 마귀는요, 그 부하들과 함께 저 영원한 불기둥 속으로, 저 지옥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마귀는 우상 숭배를 그래서 통해서 경배를 받습니다.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끌고 다니려고 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합니다. 신령한 지식이 없으면 우상에게 끌려다니는 바보가 됩니다. 바보. 세상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신령한 지식이 없으면 우상에게 끌려다니는 바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게 절을 하는 것이고 우상 숭배를 위하여 말도 안 되는 일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원숭이가 사람의 조상이 됐다고 믿어요. 오랑우탄, 원숭이, 유인원. 나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인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로 전락을 했습니까? 아니 우리 조상이 원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김재한 지사님의 조상이 원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처럼 수치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정말이라면 나는 정말 이것이 그렇다면 나는 예수 안 믿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진화론을 주장하면서 원숭이가 발전되고 발전돼서 변화돼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의 조상이 원숭이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원숭이는 원숭이일 뿐이고 사람은 하나님의 뭐예요? 성품을 닮은 지정의를 닮은 영을 가진 유일한 하나님의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확실히 믿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신령한 지식이 없으니까 자꾸 사람들은 우상에게 끌려다니는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에 절을 하고 말이에요. 돌한테도 절을 하고 바다에 가서도 절을 하고 땅한테도 주신이라고 해서 땅한테도 절을 하고 심지어는 나무에게도 절을 해요. 여기에 바로 들어오는데 마을을 지키던 수호신과 같았던 나무가 엄나무가 있었어요. 엄나무. 그런데 이장한테 물어봤더니 500~600년은 됐대요. 500년에서 최소한 600년 이상은 된 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태풍이 지나가면서 한 방 때렸어요. 그런데 이 나무가요 골병이 들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쏙이 비었던 거예요. 겉은 화려해요. 겉은 보기에는 화려하고 막 그야말로 꽃도 피고 잎도 무성한데 쏙이 비다 보니까요 바람 한 방에 꽝 하고 때리니까 그냥 두 쪽으로 나버렸어요. 갈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한쪽 남은 것도 기울어지니까 동네 이장님이요 포크레인을 불러다가 이거 다 찍어버렸어요. 다 베버렸어요. 잘라버렸어요. 지금은 조금 그루터기만 좀 남아있어요. 근데 거기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제가 가서 들여다보니까요 안이 폭 파였어요. 마치 나무 안이 분화구 같아. 분화구 아시죠? 분화구 같아. 내가 안에 들어가 봤어요. 걸어서 이만큼 들어가요. 나한테. 분화구에 완전히 큰 안이가 홀이야 홀. 그런데요 어느 날 내가 옛날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술을 갖다가 막걸리를 갖다가 거기다 이렇게 뭐 상차려 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왔어.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거기다 이 절을 하고 그건 빌고 가는 거예요. 그 나무에다가. 그러면 요험한 힘이 있다나? 그러면서 그러던 나무인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냥 강풍 한 방에 쪼개져서 결국은 생을 마감하고요. 결국 말았어요. 이제는 사람들이 어디다 절할 건지 난 모르겠어요. 차라리 나한테 절을 하면 당신들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나한테 절을 하면 자리를 와서 목사님한테. 여러분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미혹합니다. 때로는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고 나타나서 미혹하여서 진리를 떠나게 합니다. 마귀와 귀신들은 신자와 생활을 공격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와 귀신들을 경계하고 대적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삶을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제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마귀는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마귀와 귀신들은 결국 멸망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마귀와 귀신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입니다. 그들의 처우는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사람들도 마지막은 영원한 지옥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령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영생을 얻고 거룩한 존재가 되고 참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생명의 풍성함이 보장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되는 가장 첫 번째 첫걸음이 뭐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첫걸음입니다. 그 이후에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 한 걸음씩 움직이면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역사하실 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확실하게 마음에 모셨습니까? 모셨습니까? 확실히 모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역사하실 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이 임박했습니다. 올해 교회 나오셨으니까 이제 목사님이 권사님과 지사님들을 데리고 마지막 신방을 가서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그리고 묻는데 목사님이 성도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거 믿지요? 당연히 아멘 나올 줄 알았는데 내가 왜 믿어요? 나는 안 믿기는데요?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에요. 목사님이 다 놀랐습니다. 따라갔던 그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다 놀랐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막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지금이라도 마음에 영접하세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는 예수를 영접할 생각이 없습니다. 예수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게요. 예수를 끝까지 부인하더래. 그러다가 따그닥 숨이 넘어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은 여러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성령께서요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나의 영원한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예수 피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신령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자신의 노력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부모의 공로입니다. 자신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아이가 없습니다. 자신이 태어나기 위해서 10달 동안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부모의 공로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접하고 영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한 생활의 출발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이 주시는 은사가 신령한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은사가 신령한 거예요. 은사는요, 신앙생활을 편리하게, 강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만듭니다. 기계가 우리를 얼마나 편리하게 만듭니까? 한번, 자, 에어컨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에어컨이 있어요. 2대나 있어요. 지금 에어컨 하나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우리 힘으로 예배당을 한번 시원하게 만들려고 바람을 일으킨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여기 시원하기 위해서,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지금 같이 어떻게 노력해 보는 거예요. 바람 일으키다가 더 더워질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더 더워지지 않겠습니까? 바람 일으키다가 더 더워지고 더 땀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 에어컨처럼 여기를 아무리 우리가 막 손으로 바람을 일으킨다고 해도 저렇게 시원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당에 이렇게 대형 에어컨 2대를 설치해 놓으니까 무더운 여름에도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은사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입니다. 세 사람이 땅을 팝니다. 한 사람은요, 부삽으로, 꽃삽으로 땅을 열심히 팔아. 꽃삽으로 땅을 열심히 팝니다. 또 한 사람은요, 일반 삽으로 땅을 팝니다. 두 사람의 일의 효율은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꽃삽으로 땅을 파는 거하고 삽으로 파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런데 또 한 사람은요, 포클레인으로 일을 합니다. 땅을 파는 거예요. 포클레인 한 삽이면 꽃삽을 가진 사람과 일반 삽으로 일하는 사람 둘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뭐예요? 연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은사는 신자를 강하게 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은사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무기 없이 전쟁한다면 종무정한 적들에게 반드시 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적의 무기를 압도하는 최신 무기로 무장하고 있으면 적에 대해서 얼마나 강해지겠습니까? 은사는요, 신자를 영적으로 강하게 하는 무기다. 은사는 신자를 풍성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교통도, 공동체 생활도 풍성해질 것입니다. 개인의 영적 생활도 풍성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지금 그 은사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부터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다시 그 은사를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세요. 다시 그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하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은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신 은사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신령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섬김의 직분이 신령한 것입니다. 프랑스의 어느 시골에서 파리로 가는 마차가 떠나기 직전에 두 소년이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왔습니다.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마차에 훌떡 태웠습니다. 태우고는 말을 합니다. 자신은 미처 타지도 못하고, 아저씨, 내 동생을 파리까지 잘 태워다 주세요 하고 싹쓸 냈습니다. 사람들은 형제가 작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차가 출발하니까 형이 마차를 따라서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조금 계속 달립니다. 계속 달리다가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마차를 따라 달리는 거예요. 그러다 힘이 빠졌는지 점점 처지기 시작하더니 그 모습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동생이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차에 있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얘 왜 그러니? 형이랑 같이 파리에 가기로 했는데 형이 돈이 없어서 나만 마차에 탔어요. 형도 같이 가야 되는데 하면서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마부 아저씨, 마차를 세워주세요. 저 아이의 형도 태워갑시다. 내가 싹쓸 내겠어. 마음이 찡해진 손님들이 서로 마차값을 내겠다고 난립니다. 그러자 마차 주인이 싹쓸 받지 않겠다며 기다렸다가 형을 태웠습니다. 형이 동생을 섬긴 것입니다. 마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형제를 섬기려고 했습니다. 마부가 형제를 섬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어디서나 섬김의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작은 자라도 섬김의 자세로 여러분 섬기시기 바랍니다. 섬김의 직분이 신령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이 신령한 것입니다. 저는 어제 두 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한 성도님에게 성도님 내일 주일인 거 아시죠? 남자 성도예요. 이름은 밝히지를 않겠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잘 나오시지 못하세요. 일을 해서. 그래서 첫째, 셋째 이렇게 밖에 못 나오시는데 제가 이번 셋째 주일은 교회 나오는 날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안 그래도요 이번 주일은 꼭 나가려고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이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방해할 일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교회로 무조건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못 나오셨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강단에서 막 울었어요. 사실은요 너무 안타까웠어. 그렇게도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당부했건만 사단이 역사한다고 말했건만 그런 무조건 이제 나온다고 했으니까 무조건 나오면 된다. 발걸음을 옮겨라. 그러면 된다. 그런데 결국 못 나오셨어요. 또 한 분을 전화했습니다. 남편 간호 때문에 서울 갔다 오셨대. 피곤하대. 근데 목사님 내가 못 먹어서요. 응? 못 먹어서 그런지 이렇게 힘이 없네요. 그래서 왜 못 드셨어요? 간호하면서 잘 못 먹었다는 거예요. 같이 드셔야죠. 그러다 쓰러지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늘 안 그래도 다른 분이 좀 오셨는데 제가 좀 보냈습니다. 굴비를 4마리인가 5마리를 보냈어요. 굴비 큰 걸 보내니까 오늘 저녁에 무조건 굴비를 드세요. 굴비를 구워서 드시든 아니면 이걸 찜해서 드시든 힘을 내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양제도 보냈으니까 영양제도 저녁부터 드세요. 그리고 힘내세요. 그리고 내가 그랬어요. 기도하세요. 내일 교회 나오셔야죠. 나와야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실은요. 그 친구분하고 같이 나오기로 했어. 그 친구분이 이름까지 알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가시면서 그 친구분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애가 말이에요. 비실비실해갖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나는 나오고 싶은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못 나오셨어요. 제가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사단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꼭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무세요. 그리고 내일 뵙시다.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본인이 건강해야지 사람을 데리고 나오죠. 사람이 나오려고 해도 자신이 이기지를 못하니까 결국 뭐예요?
전도해서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청선이 돼야 돼요. 우리 성도는요. 그래야 영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신령한 것입니다. 세상 일이 신령한 것이 아닙니다. 6절입니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사역은 헬라어로 에네르게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신자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를 통해서 다양한 일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목회, 선교, 중보기도, 설교, 전도, 교사, 찬양 사역, 주방 봉사하는 거, 차량 운행하는 거 등등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권찬우 지사님 기도해 주실 때 교회에 일꾼을 좀 보내달라고, 일꾼을 세워달라고, 각 부서에 정말 재능 있는 사람들 세워달라고 기도하시는 거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왜? 교회적으로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일할 사람이 없어요. 일꾼이 없어요. 내가 가슴을 막 치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요, 최정이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다 될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 일을 위해서. 그리고 발벗고 나서야 돼요. 작은 일이든 교회 큰 일이든 간에 우리 교회는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신성조항교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찾아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신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얘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하나님의 일에 충성한 사람 캔터베리 교회 니콜라이 주사님을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니콜라이는요 17살 때 교회의 관리집사가 됐습니다. 17살 때 교회 관리집사가 되어서 교회 청소, 잡다한 일을 하면서 매일 5분 동안 종을 치는 일까지 했습니다. 그는 종치기 5분 전에 종탑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종줄을 붙잡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종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이 평화를 얻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의 평생 기도 제목이요. 그가 종치는 시간이 얼마나 정확하든지 런던 시민들은 니콜라이 집사가 주는 종소리의 시계를 맞출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큰 아들은 그래서 성장해서 이 큰 아들 존은요 철학 교수가 됐습니다. 둘째 아들 제임스는 의과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아들들은 노년이 된 아버지를 걱정하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연세도 있고 하니까 종치는 일을 그만두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니콜라이는 죽을 때까지 종을 칠 것이니 그리 알아라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76세 때 중병이 들자 교회는 종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려고 했지만은 니콜라이 지사님이 한사건 내가 죽을 때까지 하겠다고 끝까지 자신이 종을 치겠다면서 종치는 사명을 다했습니다. 병이 심해서 이제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가도 말이에요. 종을 치는 시간만 되면 기적처럼 벌떡 일어나서 그리고 종을 치고 돌아와서 그리고 혼수 상태에 또 빠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완전히 또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갑자기 니콜라이 집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지금 종칠 시간이 되지 않았냐 하는 거예요. 혼수 상태에서. 그러니 아버지
이제는 종치는 일도 그만하세요. 이제는 못합니다. 시간이 되었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시간이 되었지만 아버지 그만하세요. 아니다. 가야 된다. 가족들의 마지막 부축을 받으면서 종탑에 올라갑니다. 종주를 잡고 기도하던 니콜라이는 결국 거기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충성이 무엇인지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도 보여주었습니다. 죽음도 막지 못한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니콜라이의 시신을 황실 묘지에 안장했습니다. 장례식 날 런던 대부분의 상점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유흥업소들도 자신에서 쉬는 바람에 자연스럽게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니콜라이는 죽을 때까지 충성함으로 온 가족이 귀족처럼 대우를 받는 존귀한 가문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에 충성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니콜라이 집사님처럼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신령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령한 것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령한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아버지 갖추게 하여 주시고 다시 신령한 아버지 사람으로서 이제 살아가면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신령하다고 인정하시며 신령한 자가 받아야 할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